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다.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경외로우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세상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온 믿음의 위기를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은 두 번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죠. 그래서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은 이제 4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을 떠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첫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건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온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을 떠나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첫 번째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장 두렵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의 특권을 거절했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을 죽인 이후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 찾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결국 그 왕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죠.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때는 순순히 고백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왕자로서 자신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백성들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순순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입에 말씀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모세를 돕는 자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 모세는 드디어 그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이제 그는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두 번째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바로 왕은 수시로 위협했고 회유했고 협박했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피의 생명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서 10번째 재앙의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이제 그 배경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문 안에 온 가족들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를 보고 죽음과 저주의 영은 유월하여 넘어가서 그 피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던 모든 가족들은 다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그 피가 그들을 지켜 주어서 그들의 집에는 장자가 다 살아날 수 있었죠. 반면에 그 피를 믿지 않았던 집, 그 피가 없었던 집, 그 피를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집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아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다 피로 드려지는 제사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피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건이 되었고 이 피로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심으로 그 완전한 피, 그 온전한 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할 필요는 없게 되었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죠. 출애굽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혼란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이 믿음은 이제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면 사실은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싶다고 해도 그거 잘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공동체가 함께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온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믿음의 순종이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구원해내고 죄악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전체가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믿음 안에 서야 내 믿음 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온 공동체 백성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찾아온 세 가지 믿음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제일 먼저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피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더욱 담대히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위기를 잘 극복할 때 온 공동체 위에 더 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그 믿음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는 인간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